네, 안녕하세요. 네, 9월 9일 월요일 짱곡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예, 우리가 어제 주일 본문이 사도행전 15장 시작이었는데 그 15장은 예루살렘 공회의가 생기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허락해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도 결정을 하고 또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각각의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할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문제였어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인표, 즉 표식으로 할례를 갖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면 이 할례하는 것 문제 때문에 여러 일들이 많이 겪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할례를 받지 말아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이제 갈등 문제가 생겼고, 이런 것을 이제 공의회, 이제 총회에서 어떻게 보면 처리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하튼 지금 생각하면 이제 총회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교 보고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2절에 보면 이제 그걸 보게 되는데, 온 무리가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실제로 굉장히 긴 보고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 선교 보고를 들은 이 야고보가 이제 진정으로 이제 그가 총회장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더 그가 말하면서 형제들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백성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결국 이 베드로와 바울이 이 사실을 증언하는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도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지만 할례의 문제로 이방인 중 믿게 되는 자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은 그런 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이제 4가지에 대한 금기 사항만을 남겨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절에 나오는데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한다. 이런 4가지만 남겨놓고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복음을 믿고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믿음 안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밀한 부분을 통해서 믿음 생활의 길을 잘 열어주게 되는 상황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총회의 기능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뭐 총회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이 총회는 사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뭐 제가 이제 총회에 어떤 총대로 나가지는 않고 총회에서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총대로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서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걸 강조를 안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총회가 건강해야 이게 기독교 전체가 건강해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예루살렘 공회의가 총회로 열려서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간다는 결단을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단에 가서 이 총회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교단이 계속 이 총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특히 무엇보다도 뭐 세습 문제로 인해서 이 총회가 계속 갈라지기도 했고, 명성교회 사태로 인해서 곤란을 겪기도 됐고, 게다가 또 이번에는 부총회장의 불미스러운, 그러니까 총회장이죠 지금,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겪게 됩니다. 뭐 이번에 이제 되시는 총회장은 저랑 서울 연동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했던 친구고, 뭐 저랑 이제 나이도 같고, 근데 이제 내 나이가 이제 총회장으로 오는 그런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다음에 부총회장 뽑는 친구들 중에서 저희 동기가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러한 과정으로 이제 제 나이도 총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 우리 지체들은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총회가 정말 객관적으로 정리를 잘 해줘야지만, 오늘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잘 해줘야 줄 때에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엿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 이번 이제 총회가 지금 진행될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랬을 때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서 총대들이 잘 판단을 하게 하시고, 또 개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총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총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이런 뭐 정치적인 걸 안 하니까 자꾸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게 이제 흔들거리게 되면 한국교회 전체가 흔들게 되고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정치에도 똑같잖아요. 정치가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정치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예루살렘 공회의 때에 결국은 이러한 판단이 잘 되어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또 그래서 총회는 참 중요하고, 또 우리도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오늘은 우리 총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때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총회라 노예라는 것이 있어서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이단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또 큰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별히 우리 통합총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래전부터 참으로 세습의 문제로 흔들리게 되고 명성 사태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현 총회장에 대해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총회가 정말 성총회로 건강해지게 하시고, 총회가 잘 결단이 되어서 우리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평안하게 믿음 생활하며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총회가 잘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